오래전에 읽었던 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70대쯤 되는 한 노인이 소록도를 찾아왔답니다. 소록도에 찾아와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부탁하기를 제가 소록도에서 살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보니까 멀쩡한 분이에요. 정상적인 분인데 소록도에서 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아니 건강하신 분인데 왜 소록도에서 살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읽었을 때 그 당시에 40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이들이 자녀를 열을 뒀습니다. 아홉을 뒀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발병을 사실을 알았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가족에서 분리시키는 것과 동네로부터 격리시킨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런데 우연히 소록도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 소록도라는 섬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그래서 이 아들과 이 아버지 둘이서 길을 떠나는데 그때가 늦여름이었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불편해서 서울에서 소록도까지 가는 길은 참 멀고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아들이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피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가는 이 길은 더 험하고 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서로 아버지도 지쳤고 아들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산속 깊은 곳에 쉬어가기로 했는데 그 어린 11살 된 아들이 잠이 들은 거예요. 잠들어있는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오히려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니까 옆에 큰 돌이 하나 있더래요. 그 아버지가 돌을 들었습니다. 그 돌을 들어서 아들한테 죽으라고 냅다 던졌는데 그 돌이 아들에게 맞지 않고 돌이 비껴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다시 그 돌을 다시 들었답니다. 그 돌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차마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돌을 내던지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이제 소록도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소록도에 이제 바닷가 이제 그 항에 도착을 해 왔는데 그 소록도로 가려는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다 보니까 문둥병자들이에요. 봤는데 자기는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썹이 없더래요. 어떤 사람들은 코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이 없고, 어떤 사람 얼굴이 뭉그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자기 아들은 아직은 멀쩡한 거예요. 이 사람들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지 않은 아들을 그것으로 보내려니까 아버지가 도저히 보낼 수가 없더래. 그래서 배를 그냥 놓치는 겁니다.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멈칫하다가 자기 마음속에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산 넘어서 바닷가로 가는 겁니다.
인적이 없는 곳으로. 그래서 신발을 벗고 아들과 아버지 둘이가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가는 거. 아버지가 이제 그 바닷가에서 이제 가슴 밖까지 몰이 찼는데 아들은 11살 어리잖아요. 아들은 목이 찬 거야. 그래서 물이 막 이 목 안으로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그 아버지 자기를 이렇게 떠밀더래요. 떠밀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나만 죽으면 되지 아버지께 죽을 이유가 어디가 있냐고. 11살 먹은 아이가 엄마도 있고 형들도 있고 다 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나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가시라고. 떠미는 아들 녀석을 껴안고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들은 소록도로 보내졌습니다. 그래 세월이 40년이 흘렀대요. 근데 40년을 흘렀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 어떻게 살다 보니 그 소록도로 간 아들은 잊고 살았답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잘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다 해서 손자, 손녀들이 이제 다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자, 부인이 죽고 났는데 몇 년 지났더니 큰아들이 왔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모실 테니까 시골 땅 다 팔고 올라와서 서울에 와서 같이 삽시다 그러더래요. 아들 말 들어보니까 적적하기도 하고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하고 또 아들이 같이 살자고 하는데 싫지 않더래요. 그래서 땅들을 다 정리를 하고 서울로 왔답니다. 서울살이가 좋더래요. 살아보니까 혼자 아니고. 그래서 예전엔 끼니가 되면 내가 다 손수해야 되는데 이제 다 밥도 줘줘서 끼니마다 걱정 없이 밥 먹고 또 방 청소 다 해주고. 자, 그래서 한동안 그분 말 그대로 한동안 팔자 좋게 살았답니다.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날이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네 눈치가 보이더래요. 아들네가 눈치가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버지, 큰 아들만 아들입니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날로 짐 싸고 둘째 아들네 갔답니다. 얼마 있다가 셋째 아들로 갔대요. 얼마 있다가 넷째 아들로 가는데 가는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더래. 그래서 허탄한 심정으로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내려왔답니다. 고향에 내려왔는데 어느 날 문득 11살 문둥병에 걸려 소록도로 버렸던 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그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른 9명의 자식들은 온갖 정성을 쏟으며 대학까지 졸업을 시켰는데 그 아이는 까마득하게 40년을 잊은 채 살아왔던 거.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목사님 마음에 이래서 이분이 오신 거구나. 그래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래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아들도 11살 먹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50이 넘은 이제 아들인데 만나보니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랬는지 자기보다 더 늙어 보이더래 아들이. 자, 그런데 눈빛은 살아있더래요. 눈빛은 살아있고 표정은 굉장히 평화롭고 따뜻하더래. 자, 아들을 보는 순간에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고. 그런데 이 아들이 뭐라 말하냐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4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야 내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나 원망 안 했냐? 너를 버렸는데. 그랬는데 원망했지요. 아버지도 원망하고 어머니도 원망하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용서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이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감사가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자기 집으로 아버지를 데려갑니다. 그 아들은 결혼을 했어요. 와보니까 손주도 있고 손녀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밝고 며느리도 얼마나 눈빛이 빛나는지.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말하냐면 제가 온갖 정성을 쏟아 가꾼 9그루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한 그루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 있더라.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 아들 말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래요, 자기가. 그래서 아버지도 그러면 나도 우리 아들을 저렇게 변화시킨 분이라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아들은요 병이 완쾌된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에서도 음성 환자, 그러니까 치유된 사람들만 사는 공동체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이 소록도에서 함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꾸민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얘기예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센병이 있었어요. 한동안. 이건 고치기가 어려운 거였습니다. 지금은 한센병이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없어진 병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만큼 이 한센병은 것은요 가족에게도 아픔이고 본인에게는 더 큰 힘든 시간들이고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성경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멘 써놨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나병뿐이겠습니까? 어떤 질병뿐만 아니라 내 삶에 어떤 닫혀있는 문제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고쳐지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얘기예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가 병이 나은 걸 보고 너무 고마워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고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10명이 다 고침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마음에 섭섭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는 섭섭함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인 거지 부모도 섭섭한 게 많아요. 그렇죠? 말을 안 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 부모는 섭섭함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서운한 게 없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서운한 거 아세요?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냐? 왜 너 혼자 왔냐 그 말이에요. 딴 사람들은 어디 가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감사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제가 한자를 한번 감사라는 단어를 한번 올렸습니다. 감사라는 자 잘 보세요. 참 이 한자가 뜻이 있어요. 감자가 느낄감입니다. 느낄감. 사자가 뭐예요? 살해할 사자예요. 그래서 감사가 느낄감 살해할 자인데 요 살해할 사자를 잘 보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말씀은 변에 쏠 사자예요. 말씀은 변에 쏠 사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시작이 뭐예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느낄감. 여러분 느꼈으면 자 말씀은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쏠사. 멈추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뭐예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 느낄 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 안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아내가 정말 음식을 준비를 너무 고맙게 했어요. 내가 필요한 걸 느꼈는지 내 필요를 시켜줄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줘. 그럼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죠. 감자가 무슨 감자라고요? 느꼈어요. 아, 참 고맙다. 그러면 느끼고 말면 9명이야. 10명 가운데 9명이에요. 여러분 9명이 왜 감사한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표현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보, 감.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자, 장로님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장로님 감. 이러면 뭐예요? 이게 날 희롱하는 거야? 아니면 이게 뭐야? 여러분 감은 뭐예요? 느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문장이 완성이 되려면 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표현이 돼야 되는 거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표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까지 가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9은 어디 갔느냐?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감사를 해야만 하는 건가? 자,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11절,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멀리 서서. 자, 여러분 나병 환자 있는데 멀리 서 있는 거예요. 멀리 서 있는 거야.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나병은 걸리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 안에 못 살아요.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성 안에 들어올 때도요. 어쩌다가 들어올 일이 있습니다.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때는요. 옷을 찢어야 돼. 그리고 머리를 푸는 겁니다. 머리를 풀고 산발을 해요. 그리고 입술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야 돼.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삶이 불쌍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아프면요. 우리 호스피스 같은 병동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 사람 필요한 건 뭐예요?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사를 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병에 걸렸을 때일수록 가족들의 보살핌과 가족들의 위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그런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나는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표시를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까? 내가 이 병에 걸려온 거지. 내가 걸리고 싶어 걸렸겠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머리를 풀어. 이 머리를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요. 내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우리 교인들 보잖아요. 머리를 어떻게 따라서 얼굴이 다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저도 이 머리를 하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인지 몰랐어요. 머리 때문에. 제가 성남에 있을 때 그 동창이라는 이발소를 다녔습니다. 20몇 년을 그 이발소만 다녔어요. 그 이발소가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옛날 이제 그 연탄날로 펴놓은 그런 그 이발관, 이름이 거긴 이발소야. 이발관이야. 동창 이발관인데 거길 다녔어요. 자, 서울에 왔습니다. 와서도 그러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서울에 이발소가 좋은데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성남까지 갑니까? 근데 그게 좋은 말은 아니었어. 들어보니까 어투가 나 뭐 왜 가냐 그런 뜻이었어. 보니까 날 위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이 이발소를 몇 군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나는 형 마음에 안 들더라고 갈 때마다. 그랬더니 우리 지방 어느 목사님이 저 숙대 옆에 이발소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3대째 하는 이발소래.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와서 거기서 이발하는 데래요. 예전에 그냥 거기를 자기는 그루 간대. 근데 그분도 까다로운 분이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했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 내 마음에 내가 더 까다롭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그리고 다시 성남으로 갔어요. 교인들 모르게. 갔는데 이발하는데 갑자기 면도라는데 이분이 이러면서 휴지를 찾아요. 왜요? 그랬더니 면도하다가 이분이 손이 떨리니까 잘못해가지고 피가 났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접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이발소가 없어졌더라고. 연세가 많아가지고. 자, 그만큼 여러분 머리는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 저도 보면 어디서 머리 하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요 내가 괜찮아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은 마음에 들어요 이 머리가. 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머리를 다 산발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존심 다 없어 뭉개지는 거야. 내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요 무시당해지는 겁니다. 머리를 산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옷도 찢어야 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라고 말해요. 13절에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래요? 소리를 높였대잖아. 소리를 높였대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목소리와 간절함은 비례한다는 거. 여러분 목소리와 간절함은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소리 톤이 높아진다니까. 에? 한국 교회는요 기도의 톤이 높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의 톤이 낮아졌어. 왜 그렇습니까? 갈급함과 간절함이 약화된 거야. 나는 우리 안에서 다시 이런 갈급함과 간절함이 그 옥타브가 더 올라가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간절하게 찾았어요? 그랬더니 14절 보세요.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준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안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래. 왜 이유가 뭡니까? 문둥병에서 고침 받은 것에 이제 그 증언은 제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낫습니다라고 말하면 이제 사회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제사 보이러 가요? 내 몸이 나았을 때 가는 게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나았을 때 이제 사인 받으러 하는 겁니다. 사인 받으러. 그런데 이 사람들 뭐예요? 아직은 이 사람들은 다 아직은 다 문둥병에 걸린 상태인데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보이라고 그랬을 때 이들이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 일어나냐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순종할 때. 자, 감자가 무슨 감자라고요? 느낄 감자예요. 사자가 뭐라고요? 살해할 사자인데 말씀한 변에다가 쏠 사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감사는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그래 고마운 일이야 감사해 참 너무 오래 좋았어 이걸 느끼는 것이 표현으로 되는 거. 즉 이 사람들이요, 자 예수님 말씀에 그래 맞아 주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느낌은 왔어요.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는 기적이 없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나 순종을 따라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만 왔다는 거죠. 15절 16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의 감사를 한번 보세요. 자, 저는 10명을 보면서 주님 어떻다고요? 서운하다 그랬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마음이 넓어서 뭘 해도 우리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도요. 서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예수님도 삐지기도 한다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다 주님을 찾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뭐예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예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 명만 문제 해결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9명은 예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속에서 9명의 그림자가 아니라 요 한 명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을 된 이후에도 주님을 찾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주님 뭐라 말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9은 어디 있느냐.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면 무엇인가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운전도 그렇다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차를 이제 몰고 가는데 분명히 이 선이요, 이 우회전 들어갈 선인데 여기가 막혀. 근데 어떤 사람이 요 그 다음 선 있잖아요. 1, 2, 3, 4차선인데 요 3차선이 우회전 들어가는 길이에요. 3차, 4차선이. 그런데 2차선, 1차선 차들이 많지 않아. 막 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나 거의 다 왔는데 나 여기까지 한 5분 걸렸거든요. 어떤 사람이 한 번에 왔어. 여기를. 그 이 사람이 알고 왔을까 모르고 왔을까? 알고 온 거예요. 이제 뭐 하려고 여기에? 끼어들어오려고. 그렇죠. 그래서 깜빡깜빡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비켜줘. 왜요? 얄며서. 알고 왔다는 거 여기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앞에서 깜빡깜빡해. 뭐 해달라고? 비켜달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오게 했어. 들어오게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이 상했어. 왜요? 들어왔으면 뭐 해야 돼요? 깜빡이 켜줘야지. 그게 무슨 사인이야 깜빡이가. 고맙다고. 이 2개 깜빡이 안 켜는 바람에 내가 마음 상했다니까. 응?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서 뭐 해도 우리 운전하다가 미안하면 뒤에 깜빡이만 켜주면 용서가 다 된다니까. 그거 안 켜는 바람에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싸움도 난다니까.
그래서 운전하다가 여러분이 알잖아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끼어 들어올 때 꼭 잊지 말고 깜빡이 해주라니까. 응? 자, 여러분 보세요. 별거 아닌 거야. 이게 인생이라니까. 응? 결국 뭐냐면요, 이 세상은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받은 게 있으면 말이에요,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운전하다가 제가 이 사람이 어떤 때는 운전에 가끔이 뛸 때가 있어. 저 사람 깜빡이 안 켜주면 어떡하지? 이래서. 그래 내가 서운하지 않은데. 응?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게 그게 뭐냐면 얘가 감사하면 어떡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부르짖는 믿음도 중요하고 아까 부르짖잖아요. 불쌍히 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도 중요한데 감사하는 믿음은 더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 감사하는 믿음은. 그래서 18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라. 무슨 말입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께서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를 꼭 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뒤를 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위를 올려다보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앞을 내다보는 것. 안식일 꼭 세 가지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나갔던 시간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돌아보는 거예요. 한 주간.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를 뭡니까? 1년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우리 민족 속에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께도 내 삶을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와서 하는 이들의 행동이고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요, 그러면 영성이 병들어요. 여러분 영성이 병들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면 감사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한 거예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 추수감사절이 특별한 게 뭘까 생각해 봐요. 추수감사절인데 특별한 게 뭘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특별하게 헌금하는 거라고. 제가 이 말을 내가 목회할 때 몇 번 써놨다가 못 써봤어요. 내가 올해 39년 됐는데 처음 해보는 말이에요. 왜요? 내 마음에 깨달아졌어. 왜요? 한국교회에서를 내가 보다가 한국교회는 어려웠습니다. 성도들은 다 가난했어요. 농사를 지면 여름 쌀을 한 가마를 짊어지고, 옛날엔 지게로, 옛날 쌀을 한 가마 80kg입니다. 그거 짊어지고 교회를 왔어요. 무겁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무거움을 몰랐어요. 그걸 교회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여름 쌀 한 가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왜요? 추수감사절은 특별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1년에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른다면 추수감사주일은 부담스러운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돌아봤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돌아봤습니다. 올 추수감사주일을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자, 특별하게 하는 건데 그럼 특별하게 어떻게 할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은 너무 많았어요. 너무 컸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주신 거에 비해서 너무 작게 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버겁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버겁게 해야지. 그 버겁게 하겠다고 결심을 했더니 추수감사절이 기다려지더라고.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저도 기쁘더라고요. 아직 하지 않았는데 기쁘더라고요. 감사는 뭐라고요? 여러분,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래서 지난해 감사 내용단을 쭉 봤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말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뭘 표현하겠습니까? 보니까 부모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를 키워주셔서 이렇게 컸잖아요. 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서로가 사회생활하면서 같이 커졌고, 선생님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또 대한민국의 사회 안에 내가 이곳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다는 게,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치앙마이 있는 난민족을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아직도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아직도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이번에 가면서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사회도 그랬다니까. 원래 선교제 140년 들어왔을 때 우리 사회가 똑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도 그 시대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때 태어나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특세도 하는 겁니다. 한 주간.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미국은요 3시간이면 동네라네.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 교인 새로 왔는데 가까운 교인이 하나가 왔대. 근데 가까운 교인이 3시간이면 가까운 교인이래.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 3시간 걸리는 교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우리 교회는 다 가까운 데 사는 교인들이야. 모두가 다. 자, 우리가 특성도 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저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감사를 찾아가는 그런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맞는 추수감사는 내 생에 다른 의미에 다른 마음으로 다른 준비된 속에서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